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6절 신약 112페이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이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제 교회 비전에 대한 말씀을 한 달여간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2월 첫 주부터는 매일 성경 말씀 묵상에 나와 있는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함께 주일 예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내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악하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들이 악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표적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그 신비한 이적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표적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권세 있는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제는 죄사함을 받고 그 나라에 들어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라고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과 기적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새로운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바라는 표적은 뭐였을까요? 그들이 정말 원하는 표적은 뭐냐면 아마도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일 겁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바라는 것은 뭐였을까요? 예수님께서 좀 자신들을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그렇게 좀 격려해 주시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좀 크게 높여 주시기를 원했을 거예요. 병든 사람들은 자신의 병을 고침받는 것이었을 것이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그 문제를 좀 풀어달라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 관계의 문제를 회복하고 물질의 문제로 엉켜있는 사람들 그 물질의 문제를 좀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님께 원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나는 예수님의 오른쪽에, 예수님의 왼쪽에 앉혀주시옵소서. 그런 것을 또 원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 앉겠다고 막 여자들끼리 다툼도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물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시는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누군가는 큰 자가 될 수 있어요. 병든 자는 나음을 받을 수 있고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을 쫓아보낼 수 있고 막힌 것이 뚫어지고 엉킨 것이 풀어지고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기적들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예수님께서 항상 조심하신 게 있었습니다. 주의하신 게 있었어요. 그것이 뭡니까? 그것은 혹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자신을 문제 해결자로만 알게 될까봐 주의하셨습니다. 기적을 행하는 자,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자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좀 알리지 말아라. 그렇게 많이 경고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로 보기를 원하셨을까요?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해 주기를 예수님 스스로가 바라셨을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믿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 그리고 나의 인생길을 인도해 가시는 주님으로서 그 예수님을 믿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순종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나라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 나라는 사탄의 나라예요. 사탄이 왕입니다. 사탄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의 특징이 이 세상에 난무하잖아요. 사탄은 거짓의 아비잖아요. 거짓말, 서로를 이간질하고요, 미워하고 원수 맺고 분노하고 싸웁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자기의 그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 남을 이용하고 학대하고 자연을 파괴시키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살펴보세요.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치열하게 싸워요. 꼭 그대로 갚아주잖아요. 더 소유하고자 하고 더 즐기고자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서로 경쟁하는 곳이 이 세상 나라 아닙니까? 이런 무한 경쟁 속에서 파괴된 자연이 아우성치는 그 소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이 증상 아니에요? 인간의 탐욕과 무절제로 인해서 자연 만물들이 지금 신음하고요. 그 신음에 지금 우리 인간이 지금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아파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왕이 되어서 타락한 인간의 그 정욕을 부추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음란하고 폭력적인 문화가 이 세상을 물들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음란하고 폭력적인 것들이 이 세상에 넘쳐나잖아요. 이 세상 나라의 마지막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세운 이 세상 나라로 상징되는 그 바벨론 성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인간의 타락과 사단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죄로 물들었단 말이죠. 그 죄로 물든 이 세상은 마지막 순간에 무너졌도다 바벨론 성이요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왕이었던 사단은, 그리고 그의 귀신들과 졸개들은 역시 멸망당합니다. 사단에 붙잡혀서 평생 종노릇하고 살아갔던 사람들 역시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떨어집니다. 그게 이 세상 나라의 결말이에요. 끝이에요. 이 세상 나라의 이러한 불쌍한 현존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소망이 뭐예요?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오라는 것이죠. 옮겨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자유의지를 줬으니까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옮겨오라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이요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려면 뭐를 해야 돼요? 자신이 주인 되었고 자신이 왕 되었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왕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설교가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거였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거였잖아요. 천국 하나님 나라 소유해라 그거죠.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라. 그 나라에서 이 나라로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고 초청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면 어떤 혜택을 누리게 될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유와 회복의 나라라는 겁니다. 희년의 나라, 모든 것이 다 제자리의 샬롬의 나라, 제자리로 돌아가는 샬롬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화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사단에게 빼앗겼던 것, 잃어버렸던 것들을 찾는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과 자연 만물과 깨어진 그 모든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기쁨의 동산에서 누렸던 풍성한 기쁨을 다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주는 복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곧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얘기해요. 왜요?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데 내 뜻대로 살 수 있나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데 내가 주인 될 수가 있나요? 내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둠의 영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육신의 정욕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하신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본받아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 아파하는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며 섬기며 내 것을 나누어주고 헌신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성령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셔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 섬기고 나누고 희생하는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삶,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삶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좁은 문이라고 그랬어요. 좁은 길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자신을 긍정하잖아요. 남에게 십자가를 지우잖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잖아요.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의 논리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런 논리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부인해요. 십자가를 내가 져요. 그리고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 살아가요. 좁은 길이죠. 좁은 문이죠. 누군가는 예수님을 보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표적만을 구하고요. 근데 누군가는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보고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 구원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왜 이런 차이가 벌어지는 걸까요? 왜 이런 구별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을 누구로 보고 있느냐에 따른 것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보고 있느냐?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문제 해결자야. 이 세상에서 내가 조금 더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산타클로스 같은 분이야.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면 예수님을 나를 이 영원한 지옥불에서 이 타락한 세상,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에서 나를 건져낸, 나를 죄에서 용서해 주신 구원자시고 이제는 난 천국으로 향해 가는 그 길을 가는데 그 길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나의 주님이셔.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굽니까?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습니까? 내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과 솔로몬의 표적밖에 없다 그러셨어요. 요나의 표적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라는 도성을 멸망시키겠다고 작정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선지자 요나를 보내셔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요나는 사실 그 아수르라는 나라가 원수나라이기 때문에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도망가고 피해서 막 물속에 뱃속에도 들어가다 나오기도 하고, 하지만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강건하심에 못 이겨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그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 죄를 뒤집어 쓰고 허리를 동이고 막 회개하며 금식하며 죄에서 돌이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도 회개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내리겠다라고 결정하셨던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 요나라고 하는 그 선지자, 어쩌면 조금은 좀 불성실했던 그 선지자의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성이 회개했다면, 요나하고는 상상할 수 없이 위대하시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거절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죄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에서 건지시고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인 돼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위선적으로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고, 믿는다고 겉모습은 하고 있었지만 속은 다 그렇게 하지 못했던 그 죄악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사실 이 죄에서 건질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해 주옵소서. 당신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솔로몬의 표적은 뭘까요? 솔로몬에게는 뛰어난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소식을 듣고 남방 여왕이 그 지혜의 말을 듣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먼 거리를 왔어요. 남방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에서 이스라엘까지 왔어요. 굉장히 먼 거리예요. 지혜의 말을 듣고자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찾아온 것입니다. 솔로몬이 여러분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그는 유한한 사람이잖아요. 솔로몬의 말년 여러분 아시죠? 그가 타락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두 쪽으로 갈라지잖아요. 그런 유한한 인간의 지혜를 듣고 싶어서 고생을 불사하고 찾아오는데, 무한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하늘과 땅의 모든 지혜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찾아오셨는데, 그 말씀을 외면한다면, 그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 보화와 보물과 같은 아름다운 지혜가 다 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이에요. 처음과 나중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답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로 그분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의 지혜로 그분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라간다면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 인생은 참으로 가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으십시오.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운전대를 그분께 넘겨드리세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오늘도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순종해 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려오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분별하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나이다. 그 말씀을 듣고 따르며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믿는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나의 문제 해결사로만 믿는가? 나에게 좀 복을 주시는 그 정도의 분으로 믿는가? 아니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죄에서 건지신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는가? 이 믿음은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눈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눈에 의해서. 사람이요, 등불을 켜는 이유는 뭡니까? 어둠을 밝히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면 등불을 등잔대 위에 올려놔야 어둠이 물러가고 환하게 밝힐 수가 있는 거예요. 등불을 켜서 그냥 그걸 등불을 숨겨두거나 덮어놓게 되면 등불의 효능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등불의 기능을 하는 것이 우리의 눈이라는 겁니다. 눈. 자, 등불이 제 위치에 있으면 사방을 밝히듯이 내 눈이 건강하면 온몸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몸이 밝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등불이 제 위치에 있지 않으면 여전히 어둠 속에 있듯이 눈이 건강하지 않으면 온몸이 어둡고 온몸이 건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눈이 건강하고 눈이 성하다,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바라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바라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정확한 초점, 앵글을 맞추는 거예요. 반면에 눈이 나쁘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잘못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단지 나의 문제를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고 이 세상에서 나의 필요와 나의 만족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해서 예수님을 흐릿하게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바라보면 온몸이 밝게 된다고 그랬어요. 온몸이 밝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생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행복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상태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모습입니다. 아까 말했었던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진 자유와 회복의 나라를 경험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게 밝은 사람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어두운, 예수님을 잘못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온몸이 어두워진다 그랬어요. 불행한 삶입니다. 불행한 삶.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그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의지하기 때문에 늘 어떻게 돼요? 궁핍하고 늘 원망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여. 마치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처럼 아버지를 옆에 모시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아버지의 아무것도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빈궁한 인생처럼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나의 인생은 빛납니까? 아니면 너무나 어둡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은 환합니까? 아니면 너무나 깜깜합니까? 지금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이 세상 나라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 적당히 한쪽 다리 걸치고서 어중간하게 균형 잡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말과 위선은 우리 그만두자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렇게 정말 믿고 대우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선을 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정말 싫어하셨어요. 화가 있을진저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정말 예수님 믿고 따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 속에서 삼박자 구원이라고 하는 교리를 만들어낸 교단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잘되면 사업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건강도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되고 이게 삼박자 구원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을 이렇게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면 곤란해요. 내 영혼이 잘 됐으니까 반드시 범사가 잘 되고 육신도 잘 될 것이다. 이걸 얘기하는 본문이 아니에요. 이런 구절이 아니에요. 이건 기도문입니다. 네 영혼이 잘 됐으니까 범사도 잘 되고 건강도 잘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 영혼이 잘 된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의 범사가 잘 됐고 그가 건강했습니까? 그는 평생 동안 질병 때문에 고통받았던 사람이에요. 주님 앞에 3번 이상을 기도했었지만 주님이 그 기도 제목을 거절하셨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결국은 참수형으로 순교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영혼의 복을 받았다고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고 자녀가 출세하고 건강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 믿으면 당연히 그런 복이 따라온다고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런 복을 누리지 못하면 내가 뭔가 문제가 있나? 스스로의 죄책감에 사로잡히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심한 경우는 예수님 안 계셔, 하나님 안 계셔,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참으로 어리석은 거예요. 영적인 복을 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영적인 복을 받았다는 것은 범사의 복과 육적인 건강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의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영적인 복을 받았다는 것은 범사의 복과 육신의 복, 육신의 건강의 복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다. 이미 우리 모든 것을 받아 누린 상태로 시작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뭔가 부족해서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인생이 아니고 이미 다 받았다는 겁니다. 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물론 범사도 잘 되고 건강하면 좋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영적인 복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얻은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세요. 능력이 제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데 무슨 부족함을 느끼겠냐 이거죠. 바울도 고린도 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어떻게 여러분 근심하는데 기뻐하고 없는데 부유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 그 하나님이 계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나를 기쁘시게 하실 수 있고 언제든지 주실 수 있고 언제든지 모든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한 고백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세요.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교제하시며 도와주시며 구원하시며 나를 살리십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셨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의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동행해 주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치 않을 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미 영적인 복을 받았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모든 복을 이미 다 받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안에는요, 우리가 원하는 그 명예와 그리고 돈과 권력이 하나님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다 내가 가지고 되었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거에 목말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도 목사님, 저는 가난합니다.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문제가 많고 가지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하나님 근데 왜 저한테는 안 주세요? 저는 지금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라고 하는데 왜 내가 이런 고난당하는 것을 허락하십니까? 왜 나에게 시련을 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고 모든 걸 다 주실 수 있고 우리를 완전하게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고 결핍되고 어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다 하실 수 있는데, 다 주실 수 있는데, 나를 너무나 영원토록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와 같은 상황에 밀어 넣으셨다면 하나님이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내가 지금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존경하는 이재철 목사님의 책 중에 참으로 신실하게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재철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쓰셨어요. 지금 병들었는가 하나님께 감사하라. 지금이야말로 그대 심장이 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그대 생명으로 주님을 위해 살 때이다. 건강한가 하나님께 감사하라. 건강을 우상 삼음 없이 그대 건강을 하나님의 도구로 기꺼이 사용할 때이다. 지금 가난에 처했는가 하나님께 감사하라. 물질에 노예됨이 없이 오직 진리를 위해 그대 자신을 던질 수 있습니다. 부요한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는 기쁨을 그대가 누릴 기회이다. 지금 실패하였는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제야말로 그대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겸손히 기다릴 때이다. 성공했는가 감사하라. 교만에 빠짐 없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이다. 지금 젊었는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대는 무엇에든 도전할 수 있고 그대의 실수가 인정됩니다. 상대적으로 늙었는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동안 쌓은 경륜으로 이제부터 남을 위해 삶의 그늘을 제공할 수 있는 거목이 되어 갑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얻는 것은 나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이 찬양의 고백으로 좀 마치기를 원해요. 어노인팅 찬양팀의 전은주 찬양사역자가 만든 곡입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찬양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다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네.
이따가 생각. 네. 네. 예. 예. 네, 설교 끝나고 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설교 끝나고 대화로. 예, 알겠습니다. 예, 주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주시는 평강과 기쁨의 옷을 입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 주님께서 이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마지막 이 말씀 읽고 마칠게요. 28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 복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